하나님 말씀 사사기 13장 2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13장 2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또 어떤 부중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와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중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옛날에 어떤 중년 부인이 자기 아이를 태우고 자동차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옆 차선에 어떤 중년 남자분이 그 창문을 내리더니만 자기를 보고 웃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 부인이 너무 마음이 흥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고 아들아 내가 이렇게 늙었지만 그래도 매력이 있는가 봐. 요리했잖아. 그러니까 엄마 그게 아니고 2차선으로 가라는 말이잖아. 2차선. 오늘날 시대가 너무 외모를 단장하는 그런 시대. 여러분, 우리 나이 들어가면서 여러분 속 사람을 단장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복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인본주의를 참 싫어해요. 인본주의가 뭐냐 하면 신본주의 반대가 인본주의. 인본주의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고 그리고 변질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매우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가감했어요. 그 말씀을 변질시킨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말씀에 우리가 보면은 뱀이 그러잖아요. 참으로 하나님의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보세요. 변질시키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이랬는데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정령 그 말은 100% 죽는다. 죽을까 하노라 그 말은 안 죽을 수도 있다 그 말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만지지도 말라 그 말 안 했어. 하나님이 안 한 말을 더한 거예요. 하나님은 만져도 된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점심도 만져도 된다. 그런데 만지지도 말라 했다. 또 더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만지지 말라 한 적도 없는데 자기가
말씀을 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게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고 그리고 변질시키는 거.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여러분 내 생각, 내 판단으로 여러분 말씀을 난도질하지 말고 그대로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러잖아요. 본토 친척 일가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은 순종하잖아요. 사실 본토 친척 일가 아버지 집 떠나는 게 어려워요. 삶의 터전을 버리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순종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라. 얼마나 아브라함 이름이 창대합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얼마나 복을 받았느냐 하면 지금도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면 그렇잖아요. 0.03%밖에 안 되지만 80억 인구 중에 얼마나 소수입니까? 그런데 세계 경제 30%는 유대인들이 독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갈의 그 자손들도 다 복을 받잖아요. 이스마엘, 여러분 그 나라들이 강성해지잖아요. 기름이 많이 터지고 그 전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 그 복이 쫙 흘러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신령한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심으로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가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여러분 가감없이 순종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조카 롯을 데리고 갔죠. 친척을 떠나래. 그런데 아이고 그래도 그렇지, 아이고 내가 조카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조카라도 데려가야지. 그 하나님 말씀에 가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롯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결국 롯의 종하고 아브라함의 종하고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고 그 결과로 여러분 상처만 있고 롯에게 좋은 땅을 내어주고 결국 롯을 떠나보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가감하면 안 됩니다. 그대로 우리가 받아서 여러분 순종하면 고생들하고 여러분 앞길에 형통함에 축복의 역사가 열려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줄 알고 말씀하면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여러분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보다 나은 줄 알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는 줄 알고 그대로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양파를 훔쳐 먹다가 들켰어요. 그래서 벌을 내리는데 세 가지 벌 중에 하나를 택하라. 첫 번째, 양파를 100개 먹든지, 두 번째, 매를 100대 맞든지, 세 번째, 돈을 10만 원 내든지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매를 맞자니 아프기도 하고 이거 먹는 거야 내가 뭐 먹어 없애는 거니까 할 수 안 있겠나 싶어가지고 여러분 양파를 먹는데 32개까지 먹다가 속에서 막 불이 나는 거예요. 부글부글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도무지 못 먹겠다. 그래가지고 돈은 아까우니까 매를 맞아 몸으로 떼봐야 되겠다. 그래 매를 맞는데 17대까지 맞았는데 너무 아파 못 맞겠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10만 원 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만 원 미리 내놨으면 안 맞아도 되잖아.
뿐만 아니라 쏙 부글부글 안 끓어도 되잖아.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또 그와 같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도 그냥 말씀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 또 인생의 많은 어려움이 사라질 텐데, 우리는 내 생각, 내 판단으로 말씀을 난도질해 가지고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그래서 고생한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말씀 귀하게 여깁시다. 그대로 듣고 순종하려고. 어떤 사람은요, 특별히 교회 오래 다닌 성도들이 그런 일이 많아요. 하나님 말씀 예사롭게 들어. 그 맨날 제 생각, 제 신앙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도 진전이 없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하려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은 주의 깊게 여기지 않아요. 소중하게 생각하자. 집에 던져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꼬이고 빙글빙글 돌고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말씀 듣고 그대로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면 여러분 거기에 복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놀라운 복을 줬는지, 내가 대가를 지불한 만큼 그게 크면 클수록 큰 축복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몸뚱아리 손해보고, 시간 손해보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물질 손해보고, 절대 여러분 헛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손해본 만큼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시린 이야기를 읽습니다만, 이 나시린 이야기가 뭡니까? 첫 번째, 머리 깎지 마라. 그 말은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거예요. 네 머리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머리를 빡빡 깎은 사람은 하나님께 전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 영적으로도 보면요, 머리가 긴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 머리 빡빡 중이 버스에 내리는 게 중도 하차를 앞뒤다. 중도 하차하는 성도들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포가 남을 좋게, 남을 기쁘게, 남을 유익하게 1년만 하면 여러분 가정 천국 돼. 1년만 제대로 하면 여러분 구역 천국 돼. 아문 안 하네. 나를 좋게, 나를 기쁘게, 나를 유익하게. 아니. 우리가 진짜 내가 손해가 되지만, 내가 희생이 되지만 남을 좋게 하려고 한다.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 내가 남을 좋게 하기 위해 손해봤다. 30배, 최소한 60배, 100배로 갚아. 할렐루야. 커피점에 가서도 내가 걸으라 그랬잖아요. 따뜻한 아메리카노 달라고 했는데 1,000개 나왔다. 그러면 또 성질 더러운 인간이 있다니까. 꼭 바꿔달라고. 아니, 그러면 사람이 얼마나, 그 물건 파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어. 그냥 1,000개 나왔으면 하나님이 오늘 1,000개 먹으라는 뜻인 줄 알고 그냥 먹으면 되지. 아이고, 감사합니다. 내가 이 따뜻한 거 시킨 1,000개 나왔네요. 아이고, 참 오늘 1,000개 먹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돋보여. 야, 예수 믿는 사람 진짜 다르다. 너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겁니다. 꼭 주변에 있는 커피점에 가서 깐깐히 해가지고 그 인간 꼭 신복교회 다닌다고 또 말까지 해가지고 교회 부흥을 가로막는. 우리가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작은 것 하나부터 내가 조금 희생해야지, 남을 좋게, 예수님 때문에 남을 기쁘게 하기 희생, 그냥 갚아주는 거예요. 여기 우리 새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다 보면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 다 뛰어넘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처음 시작이지요.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 많지 않아요. 새신자들 집안부터 반대한다. 남편이 반대하고 어쩌다 보면 왕따 당하고 그럴 수 있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한 성도가 이제 첫 등록을 해서 교회에 오시는데, 이 시어머니가 얼마나 점쟁이하고 친하냐 하면 굿판이라 그 집은. 그런데 그 점쟁이가 얼마나 용한지요. 이 굿을 하다가 이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네. 그 점쟁이가 그런 거예요. 귀신같이 알아맞힌다. 그래가지고 자기 아이밖에 없으니까 아들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너 예수 믿나? 이런 거예요. 아니, 너 예수 안 믿는데? 아니, 그 점쟁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던데? 그래?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한테 물은 거예요. 당신 교회 다니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 다닌다. 그러니까 너 못 살아 우리 집에. 우리 엄마도 알지만 절대 안 돼. 너 그럼 이혼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내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도대체 어찌해야 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랬어요. 새신자고 믿음도 없는데 끝까지 견디라. 그래야만 구원을 받으리라. 그럴 수 없잖아. 새신자인데 가정을 지켜야지 먼저. 그래 예수 안 믿는다. 그 말은 절대 하면 안 돼. 그거는 주님을 부인하는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딱 마귀가 들어와. 그러지 말고 남편한테 나 교회 안 가 이렇게 하라. 나 교회 안 갈게 이렇게. 그래가지고 간혹가다 한 번씩 와.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은 그렇게 핍박받는 사람 많이 없잖아요. 더 여러분 신앙이 조금 성숙한 사람,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집안의 왕따가 돼도 손해가 크면 클수록 축복도 크다니까. 우리가 나시린이라는 게 그런 예수 믿는 사람 다 나시린이 되기를 하나님 원해요. 예수님도 나시린이고 사도 바울도 나시린,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에요. 주님께 헌신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포도주 마시지 마라. 나시린은 그러잖아요. 포도주는 뭡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기쁨을 얻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여기 골프 좋아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오늘 친구가 골프 치러 가자 하는데 골프 그거 미칩니다. 그것도 나는 안 쳐봤지만 외국까지 치러 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즐거움을 다 버리고 내가 예수님께 나를 진짜 기쁘게 하는 분은 주님인 줄 알고 예수님께 나오면 세상 기쁨 대신에 하늘 기쁨을 줄 믿습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남편 잘못 만난 우리 여자분들이 있잖아요. 너무 눈을 주시볼까 이러면 안 돼요. 어쩌다가 내가 저런 한테 걸려가지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가정 보고 부럽다. 왜 우리 가정은 이럴까? 그러고 좌절하고 절망하면 안 돼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여러분 우리는 참된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래 내가 남편에게 무슨 기쁨을 얻겠노? 얻으려고 하는 내가 잘못이지. 그리고 주께로 돌아와 나의 빈잔을 높이 들고 오 주여 채우소서, 나의 잔을 채워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빈잔을 들면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 나시린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늘의 기쁨을 얻도록 하나님 부르셨다 그 말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부정한 것 만지지 말라.
뭐 부정한 걸 피하려야 되지만 심지어 이 나실이는 이 가족이 죽어도 부정한 걸 시체를 만지면 안 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 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그런 정, 내 가족인데 아니 내 형제인데 왜 내가 장례식 못 가나? 하나님을 위해서는 때로는 정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아사왕은 자기 어머니가 우상을 섬겼다고 해서 태우의 위를 피해버렸어요. 여러분, 레위인이 왜 하나님이 가까이 와서 섬기라고 불러주셨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50일도 여러분 50일밖에 안 됐는데 출애굽한 지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셨는지. 모세가 그러잖아요. 가족이고 형제고 우상 숭배한 자들 다 죽여라. 그 레위인이 좀 악독했거든. 좀 사람이 독했어. 그러니까 짐승 잡는 일을 하나님 시킨 건데, 그냥 가족도 그냥 우상 숭배하면 죽였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을 위해서는 때로는 정도 십자가에 못 박아. 이게 나실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어떤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때문에 손해보고 희생하고 절대 여러분 아까워하지 마. 30배, 60배, 100배인데 여러분 주식 투자해서 30배, 60배, 100배 그런 주식 없어. 하나님을 위해 손해보면 100배로 갚아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 제가 들었는데 이 뭡니까? 시계를 하나 차고 왔는데 빚값번쩍 아닌 금시계인 거예요. 금만 있는 게 아니라 다이아몬드까지 막 탁탁탁탁 박아. 그래 자랑 봐라. 그런데 여러분, 아니 그 자랑할 거라고 그 목사가 그 비싼 걸 차고 다니고 그게 아니고 자기가 옛날에 목사 돼가지고 그 밤에 아이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공부하는, 가난하고 이제 직장에 다니고 이제 낮에는 일하고 밤에 공부하는 아들 모아가지고 이제 공부를 가르치고 그랬는데, 그때 황대인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너무 찢어지게 가난한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 친구한테 돈을 그때 100원을 빌려가지고 빵을 사 먹고 그 돈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못 갚았는데 얼마나 창피를 당하고 수치를 당했는데, 특별히 여자들 앞에서 그 애들이 그렇잖아요. 여자들 앞에서 얼마나 수치를, 그걸 목사님이 보고 그 아이를 불렀어요. 그 아이를 불러갖고 100원을 주고 빚을 갚아라. 그렇게 하고는 너도 공부해라. 여기 와서 공부하고 네 예수 잘 믿어라. 그러면서 그 목사님 뭐라고 했느냐 하면, 너 가난하지? 너 공부도 못하지? 내가 볼 때 너는 성공할 가능성이 1%도 없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께 승부를 걸어라. 하나님은 걸음더미에 있어도 높은 위에 앉게 하시고, 가난한 자도 하나님 부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네 하나님께 네 인생을 걸어라. 네 예수 잘 믿어라. 그 말이에요. 이 아이가 공부를 좀 하다가 워낙 머리가 없으니까 공부 그냥 그만하고 저 강릉으로 갔는데 페인트 판매하는 그 집에 점원으로 이렇게 간 거예요. 너무 가난하니까 집안채도 얻을 그게 없으니까 이 교회 신앙생활은 이제 하나님께 성부를 걸어라, 이 말이 딱 꼽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네 갈 데도 없는데 그냥 교회 방에 네 잠을 자라.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그 교회에서 밥 또 해먹고 라면도 끓여 먹고 밥 먹고 라면 밥 먹고 이래가지고 얼마나 악착같이 돈을 모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신세를 지니까 청소도 해주고 또 기도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얘가. 그런데 이 교회가 부흥을 해가지고 이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다 헌금을 내고, 근데 자기가 좀 양심에 찔리는 게, 자기는 교회 제일 덕말 보는 사람인데 이게 너무 양심이 편치를 않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 자기가 2천만 원 3천만 원 이게 피눈물 나는 돈인데 내가 밥도 반밖에 못 먹고 라면 먹고 모은 돈인데 이건 절대 안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목사님 말이 생각이 난 거예요. 네가 성공할 가능성은 1%도 없다. 하나님만이 너를 성공시켜 줄 수 있는데 하나님께 네 인생을 걸어라. 요 말이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다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 아이가 점원이 되어서 또 열심히 일을 하는데 어느 날 그 사장님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장사 틀을 아이가 성실하니까 싼 값으로 넘겨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때부터 막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하는데 미칠 정도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잘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되고, 그래가지고 건빵을 강릉에서 5개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놀래. 내가 말하는 걸 놀란 이야기를 하는데 안 놀라면 내가 놀라는 거예요. 건빵 5개나 한다니까. 어마어마하게 돈을 번 거예요. 그리고 자기 부인도 자기는 이제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 다녔는데 이 서울에서 대학을 나오고 그 강릉의 유지 딸인 거예요. 이 유지 딸이 교회에 다니다가 이 남자를 보니까 믿음도 너무 좋고 성실한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반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집안에서 난리 법석을 지고 이랬는데 지 좋다는데 그래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 처갓집 덕도 이렇게 보기도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강릉에서는 부자인 거예요. 그래 너무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목사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물을 걸어라. 그래서 그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목사님을 데려가서 건빵을 다 이렇게 구경시키고, 그 건빵에서 제일 비싼 게 그 시계인 거예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 하신 말씀 듣고 내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 별거 아니지만 이거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목사님이 차고 다니면서 자랑 거예요. 여러분 주님 때문에 손해본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생활이요, 교회 와서 유익만 보려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보면요 여러분 대박 터지는 줄 믿습니다. 참 우리 그걸 믿어야 된다 그 말. 그럴 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대로 순종할 그런 역사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마누아의 가정을 보면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고통스러운 때 블레셋의 짓밟히는, 왜냐하면 하나님 저버리고 우상을 섬겼는데 하나님이 징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였는데 얼마나 압제가 심하고 고통이 심하고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사사를, 구원자를 찾았지만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가장 경건한 가정 하나를 택해서 아이를 주어서 그 아이를 길러서 이스라엘 사사로 세우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가정. 여러분, 이 시대가 사사시대와 같다면 제 속인에 오른 대로 하나님 말씀도 저버리고 제 속인에 오른 대로 사는 시대랍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누아의 가정은 아이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그때 당시로는 아이가 얼마나 귀중한 시대인데 밤낮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가정에 찾아오시고 아이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주면서 나시린으로 키우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어려움,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문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디딤돌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기적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린 게 복입니까? 여러분, 저주입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저주지만 여러분, 그가 치료받은 걸 생각하면, 하나님 만난 걸 생각하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주받은 것 같고 정말 저 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노 그리 싶어도 여러분, 우리 좌절하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 만날 줄 믿습니다. 일본에 여러분 그 빌리그램이라는 하람 목사님 계시는데 그분은 목회를 하다가 자기 친구가 교회를 떠났어. 친구하고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는데 친구가 몇 년 동안 교회 생활하다가 내가 너한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 그리고는 떠나보니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고 그리고 일본은 뭐 교인이 몇 명 없잖아. 좌절이 오고 절망이 오고.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는 그 말씀을 되새기 너에게는 하나님 음성이 없어.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해. 막 부러지고 기도하다가 성령 받아요. 성령의 불을 받았는데 말씀을 전하면 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뭐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지만 100만 명을 전도했다. 어마어마하게 크겠어요. 그런데 그가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게 있는데 첫 번째로는 키가 너무 작은 거예요. 키가 작고 얼굴도 못생기고 그래 막 도토리 같은 거예요. 키가 작은 게 너무 왜냐하면 키가 컸으면 군대 잡혀가 죽었을 거라. 그 키가 작아서 군대도 안 간 거예요. 너무 작은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얼굴 못생겨 너무 감사. 유혹을 안 받으니까 전혀 유혹을 받을 이유가 없으니까 자기 보고 아무도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가 공부 못한 걸 감사. 맨날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다 보니까 맨날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고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나 뭐 흙수저다, 나는 뭐 별 볼 일 없다, 나는 배경도 없다, 나는 사업도 망했다. 여러분 우리 주저앉고 절망하고 좌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잉태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없는 아이도 생기게 하는 분이 하나님인데 이 자리에 뭐 경제가 어렵다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부욕해 하시는 분인 줄 알고 여러분 기도하고 간구하다 보면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되다 보면 범사가 잘 되고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그랬잖아요. 이렇게 가난하고 잉태하지 못하고 맨날 비참한 나라인데 보세요. 70년대 60년대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나라가 여러분 축복의 잉태가 여러분 되어서 얼마나 방대한 나라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 체험 안 하면 여러분 하나님 못 섬겨.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시대가 그런 거야. 1세대 그렇잖아요. 홍해를 가르고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강야에 만나를 내리고, 그 시대는 하나님 잘 섬겼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에 능한 여호와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만 잘 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사시대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알아야 됩니다. 체험적으로 알아야 된다 그 말. 여러분 하나님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지만 마노아, 여러분 그 부인이 얼마나 경건해. 그때 당시는 마노아만 생각해도 그렇다. 아니 사사들 중에서도 부인이 많은 사람 많았어요. 기도원도 그렇잖아요. 아이가 70명. 그것도 모자라 첩을 취해가지고 아이를 낳은, 그 아이가 70명을 죽여버리잖아요. 기도원만, 압산도 자녀가 70명, 야일 아들 30명, 압돈 아들 40명. 그럼 아내를 많이 취하는 시대. 그런데 마노아 보세요. 마노아 아이를 못 낳는데 지금 첩을 취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경건하잖아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 엄란하면 안 됩니다. 경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경건해야 하나님이 쓰신다. 그리고 자기 아내가 보세요, 하나님 만난 거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듣고 간정 듣고 그냥 잊어버리기 쉽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거예요. 나도 보게 해달라. 나도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 우리 다니엘 기도 간정 많이 듣잖아요. 간정 듣고 은혜 받았다 끝나쁘잖아요. 근데 나도 저런 은혜 받아야 되겠다 애설스럽게 막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마노아는 간정 듣고 끝나 아니라면 자기 아내 만난 하나님 만나고자 했어요. 그리고 그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뭐라고 질문하느냐 하면,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리까? 여러분 한번 그래 본 적 있어요? 아이를 하나님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이렇게 이 아이 하나님이 주신 아이, 내가 낳은 아이 아니, 하나님이 주신 아이인데 하나님이 쓰실 일이 있는데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적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면,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그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당신 이름 뭡니까? 그렇게 물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 삼손이 태어나면 이 아이에게 너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너는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사람인데 너 나실인이야. 여러분 모세가요 1445년 BC 이 나실인 제도를 주고 나서요 이 삼손이 첫 번째 나실인이에요. 지금까지 나실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네가 나실이라, 하나님을 위해 모든 생애를 헌신한 나실이냐. 그러려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 줘야 되잖아. 그래 하나님이 기모자라. 기모자가 뭐예요? 기기하고 묘한 일을 행하는 분이라. 기기하고 묘한 일을 행하는. 삼손은 내가 섬길 그 하나님,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쓰실 그 하나님은 기기묘한 분이다. 그런 일을 행하는 분이다. 진짜 그 믿음대로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손으로 사자도 찍고, 여러분 나귀특배 하나로 1000명을 주고, 삼손의 힘 같은 힘을 가진 사람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없잖아요. 기기묘한 일을 하나님이 진짜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뭡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 질병 있는 나는 하나님의 치료의 하나님인 걸 믿습니다. 안 믿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러나 내가 치료의 하나님인 걸 믿습니다. 이러면 내 믿음대로 된다는 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는 분들, 나는 하나님이 응답하는 하나님이고 내 기도를 듣고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다. 믿으면 믿음대로 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생애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 믿으면 여러분 생애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고 나를 풍성케 하는 분이다. 그렇게 믿으면 진짜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애에 풍성히 채우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여러분을 부욕해 하실 뿐만 아니라 창대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전쟁이 있는 성도 있잖아요. 가난과 싸우고 질병과 싸우고 인간관계 속에 싸우고 여기서 싸움에서 패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딱 이렇게 믿으면 네 믿음대로 승리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기기묘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우리가 전진해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나님을 알아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기 시작하면 축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애가 그런 생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